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25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의 본문은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장소가 나온 이유는 이제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딤 골짜기에서는 이제 강 건너에 이제 요단강 건너에 약속의 땅이 이제 보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주시는 이 약속의 땅이 보이는 장소에서도 너희는 범죄를 하였다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희가 죄에서 약한 존재이고 유혹을 받으면 금방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이 당시에 그리고 이방 족속이 너무도 타락했기 때문에 이들을 필히 멸해서 이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과 교제하지 말고 싹 다 이제 이들을 죽이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이방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받아들이는 방법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 이방 족속들은 너무도 죄에 심각하게 빠져서 부패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을 멸하라고 이제 명하신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심각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첫 절에서 이제 시딤 골짜기 약속의 땅이 보였음에도 너희가 범죄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너무도 연약한 존재니까 유혹거리가 있으면 절대 피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과는 이제 교제하지 마라, 멸해라. 뭐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이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본문 내용을 이제 조금 신약과 연결 지어서 왜 이런 또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는 건데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깊이 있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23장 4장 이쪽 근처 이제 본문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제 뭐 이미 기억이 나시겠지만 모압 왕 발락이 술사 점쟁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돌이키셨죠. 그래서 결국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실패를 하죠. 자신의 그 계획이. 근데 이 구약 본문에서는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분명히 발람이 이제 일으킨 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상황상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발람이 물러가는데 모압 왕 발락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우니까 마지막으로 자, 그럼 저주는 못하겠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이제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발람이 떠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주는 못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유혹해 보십시오. 이들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실지도 모릅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떠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점쟁이 발람은 무려 1500년 이후의 사건까지도 예언을 하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교제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들을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죄를 행할 기회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도 곧바로 금방 반응하고 달려들었다. 그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가 없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사 발람은 발락에게 사악하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질 꾀를 이제 전달해주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그 다음 본문 내용을 보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 약속의 땅이 보인과 동시에 이제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의 그 경계선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모압의 여인들, 이제 오늘 살펴보는 장의 상단에는 모압의 여인 때문에 넘어지고 이제 그 뒷내용에 보면 미디안 여인도 이제 똑같이 동참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특히 이제 남자들 앞에서 이제 이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이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보이게끔 이제 모압 왕 발락과 이제 발람이 꾀를 내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우상 숭배를 하는 게 굉장히 또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헛된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고안해서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범죄이지만
이 고대 시대 때 이 우상숭배는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까지 하곤 했습니다. 이게 그 영화 300에서도 보면 막 그 전쟁에 대해서 이길까 뭐 질까 이거에 대해서 점을 치면서 굉장히 문란한 성적인 어떤 이런 걸 하는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내용도 이제 뭐 어린이 용어로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그 신화의 의미도 막 해석하고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고대 시대의 이방 족속들이 하는 그 우상 숭배의 그 모습은 성적인 문란함이 항상 같이 동반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동시에 뭐 풍요와 다산 뭐 이런 것들을 막 기원하는 그런 괴상한 행동들을 막 한 거예요. 뭐 자해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타락한 그런 우상숭배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래도 나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자세로 훈련을 받은 것인데 갑자기 그런 이제 노골적이고 파격적인 이런 범죄 현장, 성적인 문란함의 모습을 보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지휘관들이 많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휘관들이 자신들은 이제 본이 있고 뭔가 특별하고 그럴 만한 권한이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넘어가서 이제 함께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이방 족속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순식간에 너무 쉽게 저버리고 거기에 성적인 음행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제 이 회중에 연병이 임하게 됩니다. 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온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셔서 이제 돌이키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범죄한 자들을 목에 매달고, 그러니까 태양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목에 매달아서 죽게 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내 약속의 땅 앞에서 이렇게까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 너희는 회개하고 자중해라. 라는 뜻을 분명히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서 연병으로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죽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막 이게 나타나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마어마한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성도의 어떤 생활에 있어서 자신이 어딘가 좀 풀어진 것이 있고 범죄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 이런 건 오히려 차라리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된 것들을 하고도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의 강도짓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언가 안 좋은 결과를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구약시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차라리 이렇게 병이 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걸 철회하지 않으시는 이 상태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 근데 이제 더 무서운 점은 뭐냐? 죄의 무서움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무섭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죄에서 멀리해라, 이방 족속을 도무지 상대하지 말아라는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데 여기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더 심각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뭐 뒤에 본문을 보면 시므온 지파 이제 지휘관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회중에 연병이 임해서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이 회중 밖에 있었던 이제 시므온 지파의 지휘관 청년 남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남자가 미디안 족속의 여인을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회중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그치기를 다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인을 데려다가 자신의 장막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행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것이죠.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의 무서움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굉장히 둔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슬퍼서 다 잔치를 이루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분명히 다 봤을 겁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그러고도 자신의 장막에 이방 족속의 여인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족속 그 회중에 있는 천막에서 이제 간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제 분노하게 돼서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기서 이 비느하스의 이 분노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떤 발생하는 인간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분노는 거룩한 의분이라고 할 수 있고, 비느하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범죄의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 심정이 그대로 이제 공유가 됐다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분노가 솟구쳐서 비느하스가 참다 이 천막 장막에 들어가서 그 범죄한 시므온 지파의 그 천막 장막에 들어가서 창으로 이 두 남녀를 한 번에 배를 관통시켜서 뚫어버려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이 비느하스가 이렇게 나의 이 죄에 대한 불쾌함을 명확하게 공감을 하고 이제 이들을 이제 벌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진노를 그치겠노라라는 이제 이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 모습은 이제 비느하스의 이 모습은 뭐 전형 이제 당연히 이제 신약에서 보면 도무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 아들, 독생자, 나의 진짜 아들이라고 이제 여기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양자가 된 사람들이죠. 본질적으로 진정으로 신성을 지니시고 하나님과 이제 동등되다라고 여길 만한 속성을 지니면서 아들된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속성을 이 비느하스가 그 순간 잠시나마 이제 경험을 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마음으로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뭐 죽은 미대한 여인도 그 족속의 지휘관의 딸로 이제 그 귀족의 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편에 또 교훈이 주어지죠. 지휘관 된 자들이 여기서 좀 범죄를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남에게 이제 보여지고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진 사람일수록 더 죄된 유혹을 받기 쉽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그 전에서 거듭돼서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승리도 경험하고 그리고 형통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스스로 돌아봤을 때도 죄는 단순히 죄를 저지르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둔감하게 만들어서 점점 온 회중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대놓고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무서운 속성이 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잘 모르게 만드는 무서운 속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심판과 여러 가지 연병이 이제 도는 이런 모습들은 무섭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여전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신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이런 무서운 본문을 봤을 때도 오히려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둔감하게 만들고 진노케 하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해서 멀어져야겠다라는 다짐을 주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